20대부터 80대까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인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 삼조 승찬대사의 신신명, 주제는 이제 신심, 믿는 마음이죠. 믿는 마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마음은 아는 걸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신신명. 참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 믿을 신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신명은 결국은 이제 성경에서는 모르는 것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사실은 모르는 걸 믿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하고 깨달음하고는 동의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깨달아야 믿는다. 또 믿음이 완성되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이 실현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신명 참 좋은 이름 같아요. 믿는 마음을 새긴다. 믿는 마음을 새긴다. 그만큼 우리는 믿지 못한다. 그래서 이 믿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은 한 정말 믿기는 어렵다. 근데 불교에서도 믿음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결국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믿음을 실현시키는 것. 믿음을 실현시킨다. 부처님이나 역대 불조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들도 그 길을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이야기가 신신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책이죠.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까지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선을 했어요. 더군다나 승찬 스님은 나오지만 풍질이라고 해서 아주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중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조 승찬의 소원이 이제 잘생긴 제자 얻는 걸 3조 승찬이 바래가지고 정말 4조 도시는 굉장히 늠름하게 잘생긴, 그래서 도심부터 이제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의 역사가 3조 승찬까지는 아주 극소수한테만 이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만큼 승찬대사 입장은 절치부심한 입장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승찬 스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승찬 스님은 40살이 다 되도록 불교의 불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더욱이 나병에 걸려 인생의 막다른 굴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풍질인데 풍질은 피부병이거든요. 아무튼 원래는 풍질이라고 그대로 써요. 되게 풍질은 피부병이에요. 자, 몸을 치료하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며 별별 약을 다 썼고 별별 도사를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마 스님으로부터 법을 전수받은 2조 해가라는 도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승찬 스님은 행여 그런 사람을 만나면 무슨 도술로 이 나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도술 하니까 심청가가 생각나네요. 심청가에 보면 그 대목에 부처님은 도술을 지니셨었기 때문에 아버지 눈을 반드시 뜨게 해주시리라. 그래서 도술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네요. 자, 그런 기대감으로 그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불교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그저 병만 낫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승찬 스님은 2조 해가 스님에게 다음과 같이 여쭈었습니다. 제가 중한 병을 앓고 있는데 틀림없이 과거에 죄업을 많이 지은 탓인 듯합니다. 옛날 분들은 거의 이렇게 믿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내가 현재에 뭔가가 중한 병에 있으면 과거에 어떤 죄업을 지었기 때문에 과보를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이 거의 보편적이었던 시대. 지금도 좀 많이 그렇죠. 근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 어떻게든 저의 죄업을 참회하고 그 인연과 덕으로
품질도 고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저의 죄업을 참여하고 싶다 이랬잖아요. 저의 죄업을 참여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오신 이유가 이거 아닌가요? 저의 죄업을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있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선에서는 깨달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특히 임재종에서는 일념다파라고 해요. 일념, 한 생각을 깬다. 그러니까 한 생각을 깬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선에서는 일념다파, 한 생각을 깨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여기서는 어떻게든 저의 죄업을 참여하겠다고 하는 생각, 이걸 깨는 것이 선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저의 죄업을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 안에서 실제로 죄업을 참여하려고 노력하는데, 해결 방식이 선은 그 안에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선의 출현은 좀 특별했다고 할 수 있죠. 많은 인류가 전통적으로 사실은 어떤 신이나 혹은 절대자 혹은 천상계의 어떤 존재가 있고 그 피조물로서 혹은 거기서 흘러나온 이거를 이제 인도에서는 유출설이라고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유대교 사상, 인도 사상, 이 전체가 아리안족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안족의 가장 기본 개념은 절대자가 있고, 절대자가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리안족의 사고방식이 이 세계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부분 유출설이라고 그래요. 창조주가 유출을 해서 피조물의 세계가 펼쳐졌다. 이런 식의 이 세계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그것을 창조주라고 하건 아니면 브라만이라고 하건 이런 이름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 사고방식은 같아요. 그리스에서는 이데아라고 불렀어요. 이데아, 원형이 있고 그 원형의 카피, 유출한다 이 말은 카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상을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카피본이라서 뭔가가 허접해. 그래서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는가 하는 해석을 원본에 대한 카피를 하다, 원본은 고통이 없는데 완전 무결한데 카피를 하다 보니까 뭔가가 흠결이 생겼어요. 그 흠결을 지금 죄업이라고. 그래서 그 죄업을 참여한다. 흠결을 깨끗하게 해서 원상복구한다. 이게 인간이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구조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참 붓다라고 하는 분은 좀 특별한 분 같았어요. 그 특별함이 뭐냐면 그 틀 자체를 의심했어요. 모두가 그 틀 안에서 노력을 했는데 이 틀 자체가 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것이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붓다고, 그 붓다의 그 부분을 딱 개성한 것이 지금 선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일념다파,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이게 정말일까? 그러니까 흔히 최근에 우리가 바이런 케이티 같은 분은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깨달음을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한 생각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아, 너가 사실이니? 하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사실인 생각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신신명을 하면서 지금 삼조 승찬 스님의 예를 들 때 승찬이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조회가를 찾아갔던 이유는 자기가 지금 풍질에 알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자기 인생을 자탄하고 흔히 사람들이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거 있지요. 내가 마음에 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타파하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이 저의 제업을 참여하겠다 했을 때 이조회가는 자기 생각을 타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조회가가 깨달은 대목이 초조 달마 스님을 찾아가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똑같은 질문이었거든요. 저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좀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달마의 처방은 불안한 마음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라앉혀라가 아니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조회가의 고정관념도 내가 이 고통스러운 것은 내 마음이 불안한데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딱 바로 가리켜서 알아채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선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범부의 정식이 범부의 이 한 생각이 자각되는 거지 따로 아주 특별하게 성스러운 진리 그런 것은 없다. 이게 기본적인 선의 이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 지금 자기를 덮치는 한 생각이 굳어지면 고정관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은 지금 그 고정관념이 사실이냐 아니냐 묻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왔을 때 달마 스님의 처방은 그렇다면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라. 그러면 그거를 내가 진정시켜 주겠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찾았더니 여러분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있지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근데 막상 찾으면 어떨까요? 찾으면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꺼내 보일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한참 동안 찾았다는 거예요. 이조회가는. 분명히 마음이 불안해서 왔는데 근데 이 불안한 마음을 치료해 줄 테니까 꺼내봐라 하니까 한참 찾았다 이거예요. 그 찾는 시간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실제로 있는 건 뭐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여튼 말하자면 여기 그냥 깨어있는 이거, 그냥 깨어있는 사실, 지금 여기에 깨어있음 밖에 없지. 그 외에는 전부 지나간 과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두면 되는데 우리들은 계속 붙잡고 계속 죽어도 못 보내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고정관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게 고정관념 없는 인간은 진짜 어렵죠. 근데 문제는 고정관념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 고정관념한테 사실인가 하고 정말 물어보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이런 걸 생각도 못 하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탁 이렇게 그 계기를 제공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제공했는가? 해가가 그래서 불안한 마음 같은 거는 없는 거구나. 없는 걸 가지고 내가 고민했구나. 그래서 해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자 보세요. 해가 스님께서는 달마 스님으로부터 배운 바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거 배웠다 이거예요. 가져와라.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가져와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의 이 지금 풍질이 이 피부병이 과거 전생의 제업 때문에 제가 이거 앓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좀 참여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가져와라.
가져와라. 이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세요. 그대의 제업이 무거워서 풍지를 앓고 있다니 그 제업을 나에게 보여봐라. 가져와라. 할 때 이 제업이 지금 고정관념이죠. 알고 보면.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제업을 제가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에고의 스토리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에고는 스토리를 만들 스토리텔링이 에고의 직업이에요. 에고의 직업은 스토리텔링이에요.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이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게 그게 에고의 그냥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에고는 일종의 인공지능이라서 자가학습을 하는데 뭘 하는가? 인공지능이 딥러닝, 자가학습을 해가지고 그 거대한 지식 체계를 만들잖아요. 똑같이 우리들의 안에 있는 인공지능인 에고가 스스로 자가학습을 해가지고 거대한 스토리텔링을 해놓고 그것이 세간이라고 부르는 거. 그것이 이 세계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에고가 그동안에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거대한 세계관을 구축해놓고 고정관념이 작지 않아요. 거대한 고정관념을 구축해놓고 그 속에서 지금 아이고 신세한탄하면서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조성찬한테는 깨닫기 전에 제업이라고 하는 세계관, 나는 전생에 죄를 지었고 그걸 현재 내가 과보를 받고 있어서 나의 세계는 이런 죄로 가득 찬 남한테 학대받는 멸시당하는 그런 세계를 나는 살고 있다. 그게 에고의 스토리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에고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에고의 스토리를 우리 각자가 지금도 만들어 왔다는 건 인정을 하시겠어요? 인정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에고의 스토리를 짜가는 동력이 있어요. 지금까지 써내려왔어요. 욕심이라는 건 인정하시겠어요? 에고의 욕심이 이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왔다. 그래서 사람마다 고정관념의 틀을 딱 덮어쓰고 살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욕심이 또 욕심을 만들어내는 기본 욕심 밑에 숨어있는 욕심의 원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욕심의 내용은 다르겠죠. 근데 정말 보통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자기의 고정관념을 발견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 문제가 이 공부 전체가 자기 고정관념을 발견하는 게 핵심인데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의 이 잘못된 세계관, 인생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암흑의 관이 있죠. 상이 있죠. 상이란 말이죠. 스토리란 말이네. 네. 나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욕심으로 만들어져 왔는데 그 욕심을 계속 자아내는 이 순간에도 욕심을 자아내어서 여러분 여기 오셨어요. 희한하죠? 죽으려고 온 거지. 에고가 지금 죽으려고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을 자아내는 밑에 뭐가 숨어 있냐면 에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 뭐냐면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상. 각자의 이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가치관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가치관, 이상적인 가치관을 세우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인생을 고군분투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여러 단체가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하기 이런 거 하는 단체들이 있죠. 예. 우리도 할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상으로 세워서
그 이상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기가 쉬워요. 상황이 이해되세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운동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사람은 바뀌면서 내용은 조금씩 변화있지만 그 줄거리는 이상을 세워서 이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것으로서 모이게 하는 그게 계속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이게 인류사다. 자기들은 정말 이것이 뭐 옳은 길이고 정의고 이상이고 그것을 실현을 위하여 이번 생에 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요. 근데 정말 그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만은 한껏 뒤집어 보면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사람이 무섭게 변해버리는 그런 것이 방향성을 참 잘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 내가 새롭게 뭘 배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잘못된 한 생각의 고정관념에 지금도 사로잡혀 있을까 이거 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나의 이상이 무엇인가예요. 나의 이상. 요즘은 주로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제일 이상적인 인간이 되고 다 따라하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 가지고 지금 그런 것인데 지금 3조 승찬한테는 한 생각이 여기서 지금 제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잡아가지고 2조 회관은 그 제업을 가져와 봐라. 여기 한번 보자.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지금 너의 고정관념이 사실인지,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한번 따져보자는 해결 방식. 이거 아시겠어요? 인간의 문제는 해결책이 있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안 되었을 때 풀린다. 지금 가끔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저도 배운 거예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 말 제가 젊었을 때 이 말 들었을 때 인간의 문제는 해결책이 있어가지고 그 해결책에 의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안 되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풀린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문제 삼는 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이해되십니까? 항상 이런 공부할 때는 이걸 자기한테 대입해야 돼요. 자기한테 대입.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제업을 가지고 이 제업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다고 지금 자탄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어머니들은 대부분 입에 달고 살아. 내 팔자가 저 화상만 안 만났으면 하고 그러니까 팔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혹은 요즘 젊은 분들이 MBTI 이런 것이 무서운 겁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거지. 한번 딱 내가 이런 팔자라고 딱 믿어버리면 못 벗어나는 거죠. 고정관념에서. 지금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다. 자, 성찬 스님은 나이 40이 될 때까지 나병을 앓으며 가정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돌팔매를 맞기도 하고 밥을 얻으러 갔다가 구정물을 뒤집어 쓰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면서 굶기도 하고 쉰 밥을 얻어먹고 배탈이 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는데 1500여 년 전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풍질 환자에 대한 천대가 오죽했겠습니까? 성찬 스님은 이와 같은 수모를 40살까지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심한 제업이 있기에 이런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병을 앓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40살만 먹어도 이런데 지금 여러분 50살, 60살, 70살도 계시고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런 자책하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그 어떤 고정관념이 자기한테 은연중에 있다.
그래서 참 나의 이상이라고 하는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리고 시험을 쳐보면 좋겠네. 나의 이상에서.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로 했다. 나의 이상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나를 구속한, 나의 이상이 나의 자유를 뺏어간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돌아봅니다. 자, 그래서 승차는 해가 스님이 그 제업을 나에게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고 해가 스님이 말했을 때 천근만근 짓누르고 있던 제업이라는 의식을 금방 찾아내 보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 든 물건을 꺼내 보여주는 것처럼 제업에 대한 의식 또한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해가 스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는 그토록 자신을 짓누르던 제업을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토록 분명해 보였던 것이 혼자 있을 때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이 너무너무 이것이 분명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만화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말풍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끊임없이 말풍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말풍선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혼자 있을 때는 말풍선을 계속 쏘아 올린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이 사실인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생각의 경류가 흐르고 있어요. 보통 사람 머릿속에는 생각의 경류가 흐르고 있어요. 안 그래요? 네, 생각의 경류가 흐르고 있어. 언제? 특히 혼자 있을 때 더 그래. 그리고 둘이 있으면 가만히 있는가? 생각의 경류가 입으로 나와. 그리고 이 경류를 안 끊어지게 서로 간에 그래서 티키타카 잘 되는 걸 최고로 삼아. 요즘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전체가 뭐라고 하냐면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 이거 가지고 서로 간에 뭐 잘 통하냐 안 통하냐 이거를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두 사람 대화가 또 끊어지면 저는 너무 좋은데 깨달을 찬스인데 저때가. 근데 그걸 뭐 너무나 어색해하고 못 견뎌하는 것이 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토록 분명해 보이던 것이 그 제업 내나 보아라 했을 때는 정작 꺼내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적어도 두 가지는 짚고 가십시다, 여러분. 두 가지 여기서. 하나는 내가 진짜 과대망상에 되게 살고 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따지고 보면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은 이 과대망상이 고통을 일으켜요. 과대란 말 뺍시다. 번뇌망상. 번뇌망상 있으니까 여기 오셨죠?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지금 그 증거라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이 생각이 많으면 괴롭다. 이것이 지금 나도 그렇다.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돌이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실인가? 사실은 이것밖에 없다. 지금 이것밖에 없다. 사실은 지금 이것밖에 없다. 지금 여기에는 생각이 없다. 지금 여기는 깨어있는 거고 각성은 거. 각성하고 생각은 양립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나의 선택은 각성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99.99%는 생각 쪽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 각성하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 없다.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힘들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지금 논리가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이 말은 정말로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핵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인문학 쪽에서 이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인문학의 주제는 시간이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예민한 감각 같은 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순간에도 지나가는 거죠. 그 모든 시간 속에 있는 것을 유의법이라고 불러요. 이 불교 용어로, 선불교 용어로 유의법. 인연 따라 생기는 everything은 시간 속에 있어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걸 꿈 같고 영화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찰나생, 찰나멸한다는 감각이 길러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찰나생멸하는 것이 조금만 자세히만 보여도 여기에 대한 집착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어빈이 하는 이런 말도 한 생각이죠. 한 생각도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생각이 찰나생멸한다는 것만 볼 수만 있다면, 생각이 찰나생멸한다는 사실만 볼 수만 있다면 생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이런 제어빈이 고정관념들이 전부 다 힘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못 보면 나를 사로잡고 보면 얘네들이 힘을 빠지고, 그러니까 도깨비 같은 거지. 생각은 도깨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여러분 거창한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공부는 저는 영화 300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어요. 영화 300. 안 보신 분 계신가? 대부분 보셨죠? 스파르타 군대가 수십만 대군,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을 상대할 때 수가 안 되니까 300명이 딱 바닷가하고 산 사이에 협곡에 딱 그 좁은 협곡을 300명이 딱 지켜가지고 거기만 방어를 딱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몇십만 명이라도 실제로 붙을 때는 몇 명밖에 못 붙는 외나무 다리 같은 지형. 거기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영화에서 실제로는 그 수십만 페르시아 대군이 300명의 스파르타군을 못 뚫잖아요. 그래서 배신자를 활용해가지고 우회로를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뒤에서 치니까 앞뒤로 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 300 같은 외나무 다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모든 번뇌무진 이런 말 들어보십니까? 번뇌무진 서원단 그러잖아요. 번뇌는 끝이 없는데 이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할 때 번뇌를 끊으려면 무진이란 말처럼 끝이 없는 번뇌인데 번뇌를 끊을 때 외나무 다리에서 끊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번뇌가 그 무진한 번뇌가 오는 게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는 번뇌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대할 수가 있다. 어디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외나무 다리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실상은 현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명상의, 모든 참선 명상의 최종적인 결론은 현재에 깨어있기예요. 깨어있기란 말은 현재에서 생각을 물리치기예요. 나중에 가면 현재에서 생각을 포용하기, 수용하기가 되고 마지막 가면 현재에서 번뇌하고 같이 잘 놀기 이렇게 가지만 어쨌든 이것이 전선을 넓히면 불가능한 일인데 실제로 전선은 현재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한 번도 현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건이 현재에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현재에 깨어 있으면 돼. 근데 현재에 깨어 있기가 정말 어렵다. 습관의 문제라서. 계속 생각의 경류가 우리를 삼키기 때문에 현재에 깨어 있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우리 마음 공부는 간단한 거잖아요. 생각이냐, 각성이냐. 다시. 생각이냐, 각성이냐.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초조 달마 스님에게 이조 해가가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편안한 마음 가져와봐. 찾아보니까 없어.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러면 안심이네. 안심이겠네. 하니까 그렇네요 하고 거기서 한번 깨달았어. 자, 보세요. 책에는 그 부분만 딱 나와, 기록에. 그래서 해가는 영원히 잘 살았습니다. 일까요? 아니면 그런데 또 돌아보니까 다시 또 스물스물 그 괴로운 마음이 또 다시 덮칠까요? 어느 쪽일까요? 다시 덮쳐요. 그래서 해가는 달마를 안 떠나고 옆에서 시봉하면서 계속 자기를 경책하면서 스승하고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정신을 차리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을 책에서는 생략했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습관을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방식이 스승을 만나서 한번 깨달은 다음에는 시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승을 만나서 깨닫고 시봉하는 스타일의 참선을 조사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초창기에는 선의 황금기에는 전부 다 깨닫고 난 뒤에 진짜 수행이라고 하는 세계를 들어갔는데 그 세계는 시봉하면서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명한 조주는 스승 남전을 40년간 돌아가실 때까지 40년 시봉했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예외가 대매법상 같은 사람인데, 대매법상은 마조스님에게 무엇이 부처입니까? 물었을 때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 부처다 하는 이 말 한마디 듣고 딱 알아차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안 나왔어. 그래서 세월이 몇 년 지나도는지를 모를 정도로 오랜 세월을 산에서 안 나왔어요. 그리고 푹 익어서 매실이 익었구나 하는 마조의 인가를 나중에 이렇게 봤잖아요. 그 세월이 이미 수십 년, 10년인지 20년인지 하여튼 수십 년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깨닫고 완전히 들어가서 그 한마디 말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느냐, 아니면 스승 밑에 있으면서 다시 덮쳐오는 이거를 이겨내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시봉하면서 공부를 완성시켜 갔다. 근데 근데 그렇게 공부하려면 출가한 그 중에서도 출가 중에서도 참선하는 수자만이 그게 가능하지. 일반 스님들도 안 돼. 거의 안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자기 거 다 던져버리고 시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 제가자들이 이 공부를 할 때는 이걸 알아채고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시봉해야 되는데 그 시봉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는 생업이 있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식 대신에 시봉하는 걸 만든 게 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선에서 가나선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다른 게 아니고 선지식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선지식 대신에 화두를 선지식 삼아서 화두에 시봉하는 거예요. 화두를 떠올릴 때마다 자기 모든 이 일상에서의 모든 번잡한 것이 화두를 떠올리면 당연히 사라지죠. 그러니까 선지식을 모시는 것만큼 화두가 그 사람한테는 딱 일생의 중심점이 딱 되는 거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선지식 모시고 시봉하면서 보내는가 같은 효과가 난다. 일반인한테는 상황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치는 빤하지요. 이치는 빤한데 실제 해내는 것은 또 다른 세계. 도의 세계가, 도는 실참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세계예요. 아무튼 지금 그런 이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찾을 수가 없자 승찬 스님은 제가 제업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제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해가 스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해가 스님이 그래, 제업은 본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찾지 못하는 거야. 죄업은, 여러분, 죄업은
본질입니까? 현상입니까? 현상이죠. 모든 현상은 생멸하고 생멸하는 모양으로 나타난 것 자체는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정체가 무엇인가? 모든 현상의 정체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본질과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이분법의 세계고, 사실은 본질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좋은 것도 이것이 나온 거고, 나쁜 것도 이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통달해버리면 좋고 나쁨이 문제되지가 않아서 지금 모든 걸 야기시키는 낮은 차원에서는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생각조차도 이 지금 중도에 통달을 하게 되면 생각도 무엇이 나온 거예요? 본질이 나왔잖아요. 아이고, 생각보살님. 이제, 아이고, 생각보살님 오셨습니까? 하고 역행보살로 받아들이게 된다. 생각을 보살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번뇌적 볼인데 그게 맨입에 되지 않는다. 이치는 간단하지만 그 중간에 이걸 쭉 정말로 내가 몸에 익혀나가는 것이, 왜 스승 모시고 시봉해요?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실제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칼을 배우기 위해서 아주 칼에 정말 유명한 사람을 찾아간 젊은이한테 스승이 그러면 모든 걸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할 수 있는가 설명해라 해서 딱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칼을 가르치는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무조건 피해라는 거예요. 자, 칼을 가르치는 방법이 무조건 피해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이 신참이 와가지고 스승은 밑에서 칼을 배우는데 뭐 허들의 일을 하는 게 순서잖아요. 허들의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스승이 때렸어. 자, 그러면 죽었다. 때리고 칼 맞아서는 죽었다. 그리고 맞고 또 맞고. 처음엔 얼마나 많이 맞겠어요? 온갖 방심투성일 테니까. 근데 갈수록 얘가 하는 일도 하지만 이 거동을 계속 살피고, 스승의 일종의 생각 같은 거예요. 생각이 덮친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덮치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이 그냥 연신이 얻어 터진다. 아마 보통 사람의 상태일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하루에 생각을 몇 방 맞아요? 몇 가지 생각을 맞아요? 되게 5만 대를 맞는 거야. 그게 이제 줄어가는 건데. 근데 아무튼 이걸 살벌하게 몽둥이 가지고 하니까 이제 제일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승 밑에서 시봉한다는 말은 계속 신경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이제 쓰면서 자기를 단속하고,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호랑이 시선 같은 거 하에서 같이 살면 시집살이가 엄청 빡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겨내는 게, 이게 이제 행자생활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남자들은 군대생활 뭐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겨내는 게 수행이지, 어디 터져가지고 빡치는 게 수행이지,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앞에서 이렇게 그렇구나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얻어맞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겪어내면서 그 마지막에는 이 친구가 이제 안 맞겠죠, 그죠? 거기에 온통 신경을 다 써가지고 세월을 보내면 이제는 피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는 그러면 안 맞나? 제자 입장에서 스승한테 자기는 안 맞나 싶어서 이제는 자기가 도로 때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확인되죠. 귀신같이 안 맞는 거지. 막아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되면 이제 하산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칼 맞지 마라, 그러니까 몽둥이 맞지 말라는 얼마나 간단해요. 이론은
근데 실제로 안 맞는 것은 같이 살면서 계속 이걸 겪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머리로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푹 이렇게 익어 들어가면 막걸리가, 거품이 가라앉는가. 이게 공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합니다. 그래, 제업은 본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찾지 못하는 거야. 있으면 왜 못 찾겠어? 없으니까 못 찾는 것 아니야. 없으니까 못 찾는 것 아니야가 여러분, 이게 모든 것에 대한 처방이에요. 실제로는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깨어있음 이것밖에 없지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 깨어있음에 흠소 신마냐. 임진의 말이에요. 흠 모자라다. 소 조금이라도. 신마 무엇이. 흠소 신마냐. 지금 여기 깨어있음에 무엇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냐. 여러분, 지금 여기 깨어있음에 무엇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냐. 지금 내가 피부병에 걸렸다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있으면 깨어있음 자체는 부족한 것이 못 느낀다 이거예요. 이게 자족이 열반이란 말이거든. 열반의 내용은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자족은 현상계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깨어있음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언제나 완전하다. 진흙에 핀 연꽃처럼 현상계 속에 있지만 이 깨어있음 하나는 언제나 물들지 않게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일하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발견하게 되는 순간 이제는 아무리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못 찾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찬 스님은 이 한마디에 봄볕에 눈 녹듯 활연히 마음이 풀려버립니다. 요 뒤에 물론 이분이 노력을 이어가지만 이런 계기는 필요해요. 한 번의 계기. 이 한 번의 계기는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 생각의 경류가 하루 5만 가지가 덮치는 생각의 경류를 우리가 이겨낼 때 이걸 한 번만에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번은 한 번 끊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끊는 경험은 있어야 돼요. 이걸 끊는 걸 계속 할 필요는 없어. 그건 한 번은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한마디에 봄볕에 눈 녹듯 활연히 마음이 풀려버립니다 할 때 한 번은 이렇게 딱 끊어지는 이 계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생각의 흐름이 너무 동아줄처럼 또아리 쳐가지고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 번은 이거를 끊는다. 그래서 이 끊는 방법은 저 같으면 제 체험은 이거 끊는 방법은 집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집중. 누가 남이 하라에 사는 거 말고 정말 좀 자발적인 순수한 집중이 이 생각의 흐름을 한번 이 동아줄을 한번 끊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동방원정에 나선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으로 터키 남쪽으로 해서 인도로 가거든요. 가다가 터키 남쪽에서 한 번은 돌려가지고 터키 북부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위에 유명한 그 고대 신화에 나오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큰 이 밧줄이 묶여 있어가지고 아직도 아무도 이 밧줄을 푼 사람이 없다. 그 누군가가 이 밧줄을 풀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정복자가 되리라 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알렉산더가 그 터키 남쪽으로 가다가 한 번은 여기 북쪽에 있거든요. 이걸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걸 끊어버려.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칼로 쳐가지고 단칼에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은 끊는 게 이 생각의 흐름을 푸는 게 아니라 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걸 한 번은 끊을
필요는 있다. 그것을 언제 어떻게 단칼에 내리치는 건 뭐냐? 인간의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글자가 위에는 안 써져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한마디에 봄볕 때 눈 오듯이 활리니 마음이 풀린다 할 때, 마음이 풀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되게 개심이란 말 쓰거든. 개심. 마음이 열린다. 개심. 서산에 가면 개심사 있습니다. 개심. 마음이 열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 번은 집중으로 이 흐름이 한번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다음부터 보림이라는 수행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